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야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구의 룰을 그래도 좀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제 야구가 이제 9회라는 이제 횟수가 이제 9번 이렇게 진행되면서 초, 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씩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공격이라는 게 이제 9회 말이 되는 거죠. 이제 9회 말에 이제 마지막 카운터가 이제 아웃을 3번 당하면 끝나는데 아웃이 2번 이제 당했을 때 야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구라는 경기가 참 재밌는 게 마지막 주자가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이 3번을 당해야지 이 야구가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2번 죽었다고 이제 우리 끝났구나라는 그 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히 이제 야구라는 이제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는 게 이게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끝에까지 가봐야 이 승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도 마지막 한 카운트,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아도 끝까지는 가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너무너무나 좋지 못하고 지금으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마지막 끝에까지는 가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손길인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한 가지의 손길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자로 나서실 분,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엘 시대 때에 엄청난 재앙으로 너무나 힘겨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30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다는 이제 망했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끝까지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누가 남느냐? 유다 백성들이 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게 되고 예루살렘은 남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아닌데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요? 그건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바라보는 바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장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성공과는 달리 주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은 끝내는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역전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 겁니까? 그 샘물이 흘러나오게 돼서, 그 여호와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서 골짜기마다 닿게 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바로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 망한 것 같은 유다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고 대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딱 떠오르는 한 선지자의 환상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에스겔 그 선지자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죠.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가지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딱 봤더니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처음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오게 됩니까? 발목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찹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에 찹니까? 허리에 차게 돼요. 그러더니 헤엄할 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물이 흘러 넘치면서 어디에 닿게 되느냐? 그 사해까지 닿게 되고, 그 사해가 다 죽어있는 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죽어있는 물이 살아나면서, 그 사해의 물들이 살아나면서 그 사해가 다 염분이 높아서 다 죽은 바다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무엇이 살기 시작합니까?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물이 닿는 곳들마다 갑자기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고 소성케 되어지고 약재료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도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이 바로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물만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샘물만이 저와 여러분을 소생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이 이르게 되고, 그 샘물을 맛보게 되는 자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샘물이 도대체 정확하게 뭐냐? 그럼 여호와의 샘물을, 우리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그 샘물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샘물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이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고 역전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바라봐야 될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샘물이 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길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어둡고 또 힘겹고 눈물겹지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를 역전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역전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내 건강이 나를 역전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도 지식도 나를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역전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엘 선지자 시대 때에도, 그때에도 드러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때에도 바라보는 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게 주시는 하나의 길, 좁은 문, 다 그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질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엘 이 설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의 이 외침이 너무나 이 신약 시대에 마치 복음서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 누구냐? 샘물과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잡는 그 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충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된다면, 나의 샘물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 구의 말 투아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 역전을 나의 삶에 시키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샘물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죠. 백문일답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답 하나는 예수님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